자, 이제 다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혼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오래 숨어 소리 한 번만 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놓으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거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다같이 참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는 데 바빴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도 나에게 유리한 면에서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보고 느끼면서도 세상에서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분주하였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선한 손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나의 잘못에는 관대하였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끄러운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나만의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말씀 의지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호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서 4장 찬송합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산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존귀와 영광을 받아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임마누엘로 임재해 주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한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과 가정과 산업에 얽혀있는 모든 문제들이 풀려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이겨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올른 성도들 가운데 투병 중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저들의 아픈 부분을 주께서 친히 손을 얹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산업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주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형통케 하여 주시고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많은 사람들이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은연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죄가 흘러넘치는 이 시대에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곳곳에서 전쟁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과 슬픔의 눈물을 거둬주시고 그들의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허락하신 가족들과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의 소문이 속히 그치고 사람들이 사람답게 웃으며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지도층을 배후에서 움직이는 악한 영들을 하나님께서 누군지 잘 아실 겁니다. 그들의 악한 꾀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여 택한 이 한반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통일이 되는 그때가 오게 해 주시고, 그리하여 대륙을 향해서 복음이 이 민족을 통해서 널리 널리 퍼져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회 공동체에 미움과 판단과 다툼과 분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일으키는 모든 악한 영들이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다 쫓겨나게 해 주시고, 우리가 한때 같은 지역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저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삶을 존중히 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 각계각층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와 안위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500여 년 전 개혁자들이 주의 말씀과 바른 신앙을 위해 생명과 삶을 바쳤던 그 신앙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 이기주의가 흘러넘치는 이 시대에 우리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길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에는 우리 은영교회를 위해 일할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와 명예권사를 세우고자 합니다. 주의 영이 이 임직식 동안 또 이후에도 이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이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우는 충성된 종이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게 해 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땅에서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코로나가 좀 걸려가지고 목이 부어서 말을 못해서 대신에 남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우리 당회가 있고요. 오후 4시에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우리 목회자 세미나가 교회에서 있게 되겠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연합목장 11월 첫째 주라 연합목장과 여성교회 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인데 총동원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올 봄에 코로나 통제가 해제되면서 이제 몇 개월 지나왔습니다만은 코로나로 교회에 나오지 않던 분들에게 좀 적극 근면해서 감사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도록 힘을 모았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주일 어간에 우리 바자회를 11월 24일 날 합니다. 다른 데서 물건을 떼와서 판매하는 그런 바자회가 아니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취지대로 장롱 깊이 집안에서 쓰지 않던 물건들 쓰레기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닦고 빛나게 닦아가지고 세탁도 하고 해서 가져와서 내어놓는 그런 아나바다 바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둘째 주일에부터 생명의 삶을 시작하는데 성탄절에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이나 기독교에 대해서 깊이 알고자 하는 분은 신청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학 입시가 11월 16일에 있게 되겠는데 우리 남예랑 학생 좋은 성적 나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식 보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교회 생활 잘 하시고 또 건강하게 지내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227장 1절 하면서 우리 성찬하겠습니다. 주 앞에 성산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여러분이 나눠주는 순서대로 성찬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0년 전의 믿음의 선배들은 잘못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던 교회의 발걸음을 돌이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초대하신 이 식탁에서 빵과 잔을 받으면서 혼탁한 이 시대에 개혁자들의 신앙을 되새기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피와 찢기신 몸의 의미를 우리 삶 속에 새기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주님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하였으니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감사의 식탁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고 이 빵과 포도주가 곧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때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한 마음이 되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손에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 일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또 저녁을 드신 후에 손에 잔을 드시고 감사를 드린 후에 제자들에게 주며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받는 이 성찬 위에 생명을 주시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받는 이 감사의 음식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실 때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이 성령의 일치 속에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주님의 뜻에 따라 이 빵과 잔을 받겠습니다. 우리 제일 오른쪽, 제일 왼쪽, 제일 앞줄부터 중앙 통로로 나오셔서 빵을 받아서 포도주에 찍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성찬은 세례 받으신 분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세례 받으신 분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순서지에 나와 있는 감사의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성찬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힘을 주시어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노래를 듣는 귀로 시끄러운 싸움의 소리는 듣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바라보는 눈으로 주님의 복되신 희망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성전 안에서 걸어다니는 발로 빛이 있는 곳으로 걷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있는 몸을 먹는 영과 육마다 새로운 삶을 되찾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가시어 주님께 찬양을 풍성하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27장 5절 찬송하겠습니다. 주의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돕고 선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양육각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고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물을 준비해서 바치게 해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고 드립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한 일에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와 이웃과 북한을 사랑하여 사랑의 구제 헌금을 주님께 헌신하며 주일 헌금도 바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에 우리의 헌신과 신앙 고백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쁘게 거두어주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어려운 이웃들이 예수 이름으로 위로받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성도들도 한 주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의 봉이 돌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7절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저의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함 가운데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은 우리 삶 속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10월 7일 유대교 안식일 새벽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서 그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이 반격해서 사살된 하마스 대원이나 혹은 체포된 하마스 대원에게서 아마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휴대폰에 부모와 통화한 내용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자, 그 내용에 보면 하마스 대원이 자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빠, 내가 유대인 10명을 죽였어 라고 굉장히 흥분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신의 축복이 너에게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바꿔주는데 어머니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아들아, 네가 왜 거기 있니? 무사히 돌아와라 얘야 하면서 울먹이면서 말하는 소리가 있고, 이 하마스 대원은 계속 흥분해서 엄마가 나를 낳은 것은 신의 축복이야. 내가 유대인을 죽였어. 내가 어디에 올렸으니까 거기 한번 봐. 자세히 있어. 그런 말을 계속하는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자, 하마스는 이슬람 저항 운동이란 뜻으로 무력으로 유대인을 말살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자, 이들이 그동안 많이 저질렀던 것이 여자와 미성년자 아이들을 동원해서 자살 폭탄 테러를 세계 곳곳에서 저질러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이들을 두려워하고 별로 지지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무슬림들이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죽이면서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외쳤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세계 각국의 이 여론이 둘로 갈라져서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양쪽으로 여론이 갈라졌고, 우리나라에서도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아랍 사람들과 또 시민단체가 모여가지고 시내에서 행진하면서 데모를 벌였을 때 그들도 알라우 아크바르 그렇게 외쳤습니다. 알라우 아크바르라 하는 것을 우리나라 방송이나 신문에서는 알라는 위대하다, 그런 뜻이라고 말하는데, 이슬람 선교를 오랫동안 했고 또 이슬람 학자들은 그의 그런 뜻이 아니라 원래는 알라는 모든 것 위에 있다, 모든 것 위, 법 위에 있다, 그런 뜻이고, 그래서 승리를 이룰 때까지 적을 죽이자, 그런 뜻이랍니다. 그게 이제 포장되어 가지고 알라는 위대하다 이걸로 알고 있는, 그게 아니라 승리할 때까지 적을 죽이자, 그런 신의 이름으로 적을 죽이자,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꾸란에 보면은 너를 대적하는 자들을 신을 위하여 싸우고 죽여라, 알라를 위해 너를 적대시하는 자와 싸워라. 이교도들을 죽이거나 그들과 싸우다 죽으면 아름다운 낙원과 아름다운 처녀들이 기다리고 있다. 다른 종교와 평화적 공존을 말하는 것은 알라의 명령을 실천하지 않는 위선자다. 전쟁에서 불신자들을 만나면 그들을 살해하라. 그런 구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무슬림들은 무슬림이 아닌 자들을 죽여도 전혀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 죄가 아니고 신의 축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면은 그 민가를 공격해서 심지어 7살 되는 아이에게도 너 몇 살이니? 그러고 너 아빠 어디 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총으로 팡 쏴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왜? 이건 이교도예요. 이교도는 주교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죄책감도 오히려 신이 축복하는 일이니까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이슬람을 창시한 무함마드는 메카에서 570년에 태어났는데 이 메카는 홍해 연안에 있는 인도양에서 지중해로 이르는 옛날에 상인들 대상들이 지나가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많은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이 이 큰 도시이기 때문에 이곳에 몰려와 살았고 또 초기 기독교인들도 여기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인이었던 무함마드가 이들과 많이 접촉하면서 이 성경 이야기와 주로 구약 이야기를 유대인들로부터 듣고 또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쿠란의 상당 부분이 구약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성경 내용이 굉장히 많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대부분이 문명 시대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거예요. 들었을 때 거기에 자기가 기록을 하고 꼼꼼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전해 들은 겁니다. 거기에 자신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뒤섞여서 그것이 100년, 200년 지나가지고 이제 기록으로 되어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례로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꾸란에는 이삭이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인 이스마엘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는 사자를 보내서 그 사자가 내가 누구다라고 반드시 밝힙니다. 그러나 무함마드가 처음 계시를 받았을 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단지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그 몇 달을 지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후에 유대교와 기독교를 접한 후에 하나님이 계시를 주실 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자기에게 계시를 준 자가 지브리엘이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무함마드의 언행을 하디스라는 곳에 기록을 해놨는데 이 하디스에는 무함마드가 악마의 계시를 받았다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악마의 계시. 우리는 악마, 사탄 그러면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 지옥의 왕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독교가 아닌 다른 세계에서는 이 사탄은 굉장히 파워풀한 존재로 여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탄, 우리는 사탄과는 악한 영과는 손도 잡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럼 예수 이름 물리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에서는 이 사탄이 굉장히 숭상받아요. 세상에 아주 파워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인식한다는 존재로. 이 때문에 악마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할 수 없지만 이슬람은 이 사탄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사단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교묘하게 다 틀어놓은 거예요. 거짓으로 사람의 영혼을 장악하고 사람을 도구로 이용한 거예요. 무함마드가 이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이슬람 종교를 막 퍼뜨리던 그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명입니다. 그 문명의 시대가 어느 때까지 왔느냐 하면 이게 근래까지 문명이 계속되는 거예요. 문명이. 아랍 사람들은 지금 또 문명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협력 선교사라는 공일주 박사가 요르단과 그 이집트에서 그 선교를 하면서 이제 아랍어를 가르칩니다. 아랍 사람에게 아랍어를 가르쳐요. 표준 아랍어. 근데 그분 이야기가 하면 표준 아랍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아랍 사람에게 아랍 문법을 가르친다. 아랍 문법을. 그 정도로 문맹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란을 그들의 정경이라고 하는 구란을 읽어보지 않고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예. 성경을 우리로 이해하면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교회 다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구로부터 들은 이야기.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 행위로 믿는 그 전통이 많죠.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거. 모스크에서 와 그러면 엎드려 기도하는 거. 그런 행동으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 잘하면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선교를 하던 분들에서 한 10여 년 전부터 일어난 운동이 뭐냐 하면은 그 무슬림들에게 구란을 가르치자. 예.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치지만은 그들에게도 구란을 가르치자는 거예요. 예. 그게 또 효과가 있다는. 성경을 가르치면은 믿는다 그러고 세례도 받고 하지만은 돈만 받아가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구란을 가르친다는 구란. 그래서 구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구란을 가르치니까 그들이 배우면서 아니 우리가 믿는 이 무슬림 이슬람의 이런 종교야 하면서 회의를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고 이것이 잘못되고 이것이 잘못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렇게 구란을 통해 가지고 개종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구란을 가르치는 그런 운동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안다는 거죠. 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일 주일입니다. 이날 그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의 정문에 95개 조항을 써붙여서 종교개혁 깃발을 든 날인데 유럽에서 종교개혁 운동은 이미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운동입니다. 체코의 존 후스나 영국의 존 위클리프가 루터보다 100년 전부터 이 기독교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개혁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일으킨 거예요. 근데 왜 종교 개혁 운동이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래서 종교 개혁 운동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루터에 의해 가지고 이 본격적으로 이 개혁 운동이 일어나서 이후에 스위스의 찌빙글리와 칼빈에 의해 가지고 전 유럽으로 확산이 된 겁니다.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인간 중심의 교회를 하나님 중심으로 돌려놓는 그런 운동입니다. 신앙이 우상화되어 버렸는데 그걸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던 500년 전과 별로 다르지 않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비진리가 진리인 양, 거짓이 참이라는 강요된 진리에 굴복을 요구받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이 가면을 쓰고 교묘하게 치장해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가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에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겠다. 여러분도 다 보고 들어서 느끼겠지만 가짜 뉴스가 너무 교묘하게 편집되어 가지고 심지어는 SNS, 인스타그램에도 그 사람이 진짜 한 것처럼 교묘하게 편집해서 퍼뜨리기 때문에 그게 쏘가 넘어가면서 사기를 당한 사람도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근대에 이르가지고 그 인류 사회가 자꾸 이 사람의 권리를 찾기 시작한 거죠. 인본주의 시대가 된 거죠. 인본주의. 신을 벗어나서 신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인간을 발견하는 시대. 이 사람 중심의 사회로 넘어간 겁니다. 사람주의. 사람이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데 이게 점점 어떻게 보면 깨어난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사조가 점점 온 사회로 퍼져나가고 모든 사람에게 심어지고 있는 거예요.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서를 봤을 때는 이 말세가 되면 사람이 자기를 살아가는 시대다 되는데 꼭 똑 맞는 겁니다. 똑 맞는.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미국은 개척 시대부터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가지고 총기 사용을
했습니다. 총기 사용을 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그 총기 사용을 해야 되느냐 규제해야 되느냐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논쟁이 벌어지만은 미국 사회는 총기 사용을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생명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는 그게 더 강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총기 사유가 그치지 않고 그저께도 메인주에서 미국 동부에 있는 메인주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나서 18명이 죽고 수십 명이 부상당했죠. 범인의 얼굴을 여러분도 보셨을 건데 그 사람이 총을 겨누고 있는 그 사진을 보면은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저렇게 쇼핑하는 사람을 향해 가지고 총을 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총기뿐만 아니라 마약으로 인해서 미국 사회가 또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약은 미국 사회의 상류 사회나 하류층이나 뭐 구분 없이 아주 만연해 있다고 하는데 인터넷에는 이 마약에 취해 좀비처럼 행동하는 미국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 마리아나, 대마초를 합법화한 주가 50개 주에서 21개 주에 이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거기 보면은 마리아나나 대마초를 합법화할 때 그 법 규정을 만들 때 보면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기호식품이라 그래요. 기호식품. 본인이 좋아해서 선택한 건데 그걸 왜 우리가 막냐?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지하는 것보다 합법화하는 것이 마약이 덜 확산되고 세금은 더 걷어서 좋다. 이런 논리죠. 기호식품. 동성애가 확산하는 이유도 뭡니까? 그 본인이 하고 싶다는데 자기는 그렇게 사랑하고 싶다는데 그거 하라고 허락해 주자. 그거죠. 그냥 인본주의 그 사고방식이 세상 모든 계층으로 들어간 겁니다. 오래전에 옛 소련의 반체제 작가이며 노벨상 수상자인 솔제니친이 하버드대학 졸업식장에서 자유를 억압한 소련이 나의 고향일 수 없듯이 자유의 남용으로 정의가 왜곡되고 부도덕이 만연한 이 미국도 나의 고향이 될 수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일찍이 반체제 활동으로 체포되어 소련에서 추방되기 직전에 재판을 받을 때 인간성을 부정하는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재판관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그는 공산주의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그에게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물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도 예수님을 재판하던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나는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 자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면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인간의 죄를 대속한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중보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진실이라는 거죠. 진리 그러면은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진실입니다. 진실. 변하지 않는 진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중세시대에는 비진리가 진리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 아니라 교황이 교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삶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으로를 외쳤습니다. 오직 성경으로라는 것은 오직 성경만이 교황이나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교리나 교회법보다 우위에 있다. 그런 선언입니다. 선언. 종교개혁자들이 이루고자 했던 참된 교회는 주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여도 교회가 되는데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라는.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개혁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신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개혁을 외쳤습니다. 개혁을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황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교황이 하나님이 가질 수 있는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예수 앞에서는 교황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교회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가 교인들에 대해 면죄부를 판매하고 죄를 면죄부가 뭡니까? 죄를 용서한다는 거 아니에요.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은 죄가 용서되는데 돈을 더 많이 내면은 더 많은 죄가 용서된다. 그런 논리를 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비판한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건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외친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을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가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복을 달라고 비는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뜻인데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복도 주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하나님부터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복을 많이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기복신앙의 문제는 뭐냐?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만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 이 신앙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욕심에. 그러나 신앙이라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는 거죠. 그걸 받기 위해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겁니다. 열심을 내는. 오늘날에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부터 많은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영국에서 유래된 그 스포츠 중에 스쿼시가 있습니다. 저도 스쿼시를 영국에서 배워가지고 많이 쳤는데 스쿼시는 쳐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고무로 만든 작은 공이 있어요. 초급, 중급, 고급, 선수급 이렇게 계속 나가는데 올라갈수록 탄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고급 스쿼시볼로 스쿼시를 하면은 그 고무공이 총알처럼 막 튀어나와요. 스쿼시는 정면으로 때리면 정면에서 날라고 왼쪽으로 치면 왼쪽에서 날라고 오른쪽 치면 오른쪽에 날라고 공중으로 그 3단으로 치면 뒤에서 공이 막 날라옵니다.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날라오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반응이 오는 거죠. 반응이. 오늘날 우리 신앙도 스쿼시 신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은 열심을 내는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큼 축복을 준다. 기도를 이만큼 하면은 헌금을 이만큼 하면은 봉사를 이만큼 하면은 하나님이 그만큼 나에게 복을 준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부터 많은 복을 받아서 누리고 또 죽을 때는 편안하게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도 많은 상을 받아서 영생하자라는 것이 오늘 이 땅의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꾸 세속적인 축복에 몰두하다 보니까 죄와 타협하는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가 외적으로는 굉장히 안락하고 편리하지만은 내적으로는 굉장히 부패해 있습니다. 부패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지만은
저는 젊었을 때 우리가 세상을 담당하는 시대가 되면은 세상이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밝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우리 아버지 세대보다 도덕윤리적으로 더 타락한 시대가 되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세상에는 죄가 다양한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죄에 대한 의식이 둔해진 거죠. 예. 죄와 자꾸 타협하다 보니까, 세상을 인조이하다 보니까, 즐기다 보니까 죄의식이 둔해지고 죄의식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그는 예수에게서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리보다 세속적인 권력과 부를 택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런 빌라도의 마음이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삶이 무엇이고 주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께 순종하며 살기보다 자신의 욕심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의식이 점점 둔해지고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슬람의 교리 중에 타키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타키야. 꾸란에 보면은 너희가 맹세를 했을지라도 그 맹세가 진심으로 하지 않은 것이라면 알라께서 용서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선교를 오래 하신 분들은 하나같이 무슬림들이 거짓말을 참말처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의 말은 믿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짓말에 딱히 하는 뭔가 하면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인데 맹세를 했을지라도, 거짓말 했을지라도 그 거짓말이 진심으로 하지 않은 것이면 알라가 용서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가끔 그런 말 써요. 거룩한 거짓말. 어디 공경의 모면에서 이게 서로에게 좋으면 거룩한 거짓말 그 표현을 하는데, 거룩한 거짓말은 없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그 거짓말의 대가는 자기가 치러야 돼요. 우리 오랫동안 이 벵갈 민족을 위해서 선교했던 건뱅이 선교사가 세상 떠난 7년이 넘었지만은 과거 경그 선교사 이야기한 것이 자기가 10대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애들, 그 가난한 애들 둘이 데려와 자기 집에서 그 키우다시피 했는데, 그래서 신학교까지 보내가지고 목사가 되고 결혼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자기 그 선교 이 필드에서 그 관리도 시키고 그 다음에 회계도 맡겼다는 거예요. 너무 신실해서. 근데 이 녀석이 한 1년 정도 있다가 돈, 선교비 들어온 거, 뭐 건축할 돈, 매덕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소식도 없이. 이 20년을 했는데도 믿을 수가 없다. 목사까지 되는데도 못 믿겠다. 한국인을 위해서 번역된 꾸란이나 그 자료들을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바꾸거나 없앤 구절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이슬람 관련 책이나 방송은 따끼야된 책과 자료를 보고 만든 자료인데, 가장 성공한 따끼야 거짓말이 알라는 기독교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알라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도 그 젊은 시절에는 알라는 하나님인 줄 똑같은 말이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무함마드 시대에 무함마드 족속이 믿었던 알라는 그들 부족이 믿었던 달의 신이에요. 달신입니다. 달. 그래서 이슬람 사원 꼭대기에는 항상 그 초생달 모양의 문양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떼내고 초생달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카자흐스탄 옛날에 가니까 같은 교회인데 그 꼭대기는 다 이 초생달이 붙어 있더라고요. 초생달이. 교회가 초생달로 바뀐 거죠. 영국에도 가면은 교회가 무슬림들이 많이 이주해서 들어와 살면서 교회가 이제 유지를 못하니까 팔아요. 예배당을. 그럼 그게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십자가 떼내고 거기에 초생달을 붙입니다. 초생달. 그리고 많은 아랍 국가의 국기에 보면은 초생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알라가 달의 신이었다는, 달의 신.
그 알라후 아크바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알라후 아크바르, 이게 알라는 위대하다, 그 말이라고 이제 전해지고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너를 대적하는 자를 승리를 이룰 때까지 적을 죽이자, 이 뜻이 그 뜻이라고 그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는 위대하다. 이것도 타키야죠. 타키야,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이야, 거짓말. 알라는 위대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승리할 때까지 죽이자, 그런 뜻이죠. 그런 뜻. 자, 이 무슬림들은 거짓을 위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거짓, 그게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냥 그걸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삶을 바칩니다. 삶을 바치. 우리는 진리를 믿습니다. 진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실을 믿습니다. 그 진실을 믿는 우리는 그러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도 개혁하고 싶어 했던 모습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나 신앙에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교회인지 인간의 교회인지 분간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인지 인간들의 이기심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교회와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교회와 우리 신앙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세속적인 요소들, 인간적인 요소들을 좀 과감하게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으로 회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진리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고 삶의 올바른 목표와 가치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종국적으로 우리를 정말 자유롭게 해줍니다. 참 진리를 발견하시고 참 진리 되신 주님 안에서 땅에 사는 동안 은총과 자유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이 힘을 얻어가는, 거짓이 참으로 둔갑한 이 참으로 참혹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한 시대지만 겉옷을 벗기고 보면은 죄악이 흘러넘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믿는 진리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진리로 오신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헌신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오심의 징조가 여러 군데서 여러 모습으로 보이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69장 찬송합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죄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가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과 문고 한 곡처럼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이제 예배당 떠나기 전에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도 우리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를 영광 돌리고 말씀을 받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하나님 냉정하게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돌아서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풍족하고 또 죄가 흘러넘치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을 향해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네. 큰 영광을 받으소.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온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전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오늘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으로 터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